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은혜 속에 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에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뭔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로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걷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두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옆에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함께 하시네 주의 길 갖고 홀로 걸어가고 주의 길 갖고 노래 부르네 모르시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길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난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주의 것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오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광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영광 거룩한 땅에서 주께 건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광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영광 거룩한 땅에서 주께 건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힘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던진 무릎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인자하고 눈으로 눈속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랑깨나 맘에 평안 없으게 주한 죄인 용납하사 부대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부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군가 두려움에 너무 두른 모두 뱉어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민수부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풀을 남방하신 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시작된 날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파고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숨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지혜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사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쁨과 샘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관학교를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며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인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꿈만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은 꿈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귀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시편 126편 1절은 꿈만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0편 4절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유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강들은 메말라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방 시내들은 이름만 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메말라 길로 사용되던 강은 홍수로 넘쳐 흘렀습니다. 메마른 남방 시내에 언제 물이 흐르는지 강에 물이 넘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이루어졌기에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전에 역사적으로 나라가 패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살발 에셀 왕에게 패망하고 호세아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에게 패망한 다른 나라 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괴롭혔으며 신약시대까지 유대인과 대립하는 사마리아인의 원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도했으며 이후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포로 귀환의 소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다를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서 구원한 미디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100여 년 전에 해방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한 사람도 아수르 땅에서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목격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에 꿈만 같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어디선가 내림비로 말미암아 남방의 메마른 강에 갑자기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에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출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6년 요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바벨론 땅에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기원전 597년 요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요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바벨론 땅에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귀족들과 용사들과 장인들이 3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3차 바벨론 포로가 비극적이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 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으며 두 눈이 뽑힌 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과 용사들과 자기들을 모조리 끌고 간 후나 유다 땅에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기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왕과 용사와 자기들이 다시 말해서 나라의 근간에 있는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에 유다 땅은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꿈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먼저 아수르 제국에 패망하여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냈던 위대한 선자 이사야가 출 바벨론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예레미야와 같은 애송이 선지자가 유다의 패망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할 때 그의 말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물론 거짓 선자들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부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입에 달린 소리였을 뿐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의 의인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의인만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연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패망할 리가 없으며 포로로 끌려갔어도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꿈만 같은 일이었으며 메마른 남방시대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꿈꾸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메말랐던 남방 시내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기대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 5절과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소망하고 준비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비유는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한 확신의 자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린 후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비유는 기대와 소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납치천만의 눈물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에 기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출 바벨론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두고 놀랐으나 이내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지만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누구나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은 마침내 시련을 잊고 일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환난 중에서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환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며 연단을 마침내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꿈꿨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해방의 소식에 놀랐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극한 상황까지도 나를 단련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이 믿음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농부가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비유는 농사 짓는 과정은 험난한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농사는 모든 기후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토양의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고 때로는 한파가 불어닥칩니다. 그렇게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씨앗이 싹트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들어가고 홍수가 나서 작물이 물에 잠긴다고 해서 농부는 농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물을 내고 눈물을 흘리며 넘어진 작물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러한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기에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가 적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풍작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일합니다. 농부는 열매가 많다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에도 풍작을 거두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준비한 이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잘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함으로 실패했던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그 땅에서 번성하며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로잡혀간 소금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패망했지만 그로 인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였고 더 큰 격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귀한 이전에 만국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곳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포로 귀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포로가 된 땅에서 슬픔을 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싹이 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는 고난을 견디는 것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대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수르 제국 시대부터 바벨론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의 백성과 민족들이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온 여러 민족과 각국의 백성들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원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다만 포로가 된 상황을 견디며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인내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잡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방되어 돌아온 이들이 없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무엇으로 해방과 귀환을 꿈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로 자신들의 육신을 살찌우는 것보다 물과 채소라고 하는 거친 음식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살찌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가 되어 끌려온 백성들과 함께 나눴을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디아와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어 활약했던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변하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후원했다라는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의 해방과 귀환에 대한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세 고레스 왕이 포로된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귀환을 명령했을 때 모든 민족이 귀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들이 70년 동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귀환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귀환했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막대한 건축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부귀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 왕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대공사였음을 생각하면 성전 재건의 명령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보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데 무려 40년에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전 재건의 명령을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재건의 역사는 눈물의 통곡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세대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성전의 작은 기초를 보고 슬픔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 향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이 있었기에 성전 재건의 역사는 대적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여러 번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전 재건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사이코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의 해방이라는 칙령을 내린 후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귀환하라고 말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유다로의 귀환을 명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귀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주장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이들만이 귀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며 이방인 내후자와 그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내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지 13년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 땅에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갈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믿음의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3차 귀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만이 3차 귀환에 동참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했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싼 대적들 사이에서도 이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을 배우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임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나요? 믿음은 시련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농부가 악조건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꿈꿨던 것입니다. 농사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에서 시작되듯이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꿈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듯이 믿음의 꿈을 꿀 때 기쁨으로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이뤘던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는 기쁨을 누린 유다 백성들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명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꿈을 꾸는 것을 통하여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 불가능한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기쁨을 누렸음을 봅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하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꿨던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시편 126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고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걸리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오늘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다고 판명된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